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셔서 함께 마음으로 하고 계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 또 함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잠시만요. 제가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를 찾아서 자, 3월 5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쇼 다 됐고, 자,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나옵니까? 잘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제가 조금만 더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이 명동교회 건물 안에는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만 와서 예배를 준비하자고 그래서 오늘 대표로 시스템을 담당하게 된 필수 요원 우리 윤용모 형제하고 오늘 송금 형제께서 또 강선모 형제랑 교대로 오늘 오셔서 송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자매 대표로 우리 장세영 제묘가 함께 와서 이 자리에 있고요. 원래 생각해 보면 우리 최성일 형제도 송을 인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직장은 또 동탄이고 집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스피릿은 훌륭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 동선이 너무 길면 위험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우리 형제들 다 나오지 말고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예배를 중계하자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주중 예배 때 에베소 오늘 2장을 우리 최승일 형제가 시작해도 되는데 엄중한 상황이라 또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오는데도 1시간, 또 끝나고 집에 가는데도 또 1시간, 2시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고, 그래서 형제들 가능하면 다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오지 말고 집으로 가시고 최소한의 인원만 와서 설교를 중계하자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희들만 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떠셨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다들 건강하게 잘 계시리라 믿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느낌이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게 얼굴을 매주 또 주중에 주일에 또 저녁에 보던 것하고 이렇게 또 안 보니까 확실히 이게 하루가 정말 일주일이 지나면서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에게 준 이 쉼의 시간이기도 한데 우리 각자 다 잘 보내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현순 어머니 최근에 목 디스크 수술을 무사히 마쳤는데 빨리 그 왼쪽 한쪽 팔이 완쾌되셔서 빨리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회복되어진 우리 강미수 자매도 너무나 축하하고 또 슬픈 가운데 아버님을 먼저 보냈지만 그래도 모든 장례 절차가 잘 마무리된 우리 송미수 자매 우리 다 함께 또 위로하며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배우고 싶어서 성경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개인의 고난과 또 공동체, 사회와 또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큰 환난이 왔을 때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으며 또 하나님은 왜 그런 고난을 또 허락하셨는가를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오늘 이 레슨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도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제가 받은 위로처럼 여러분도 이 레슨을 통하여 이 말씀들을 통하여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나가고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라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 신앙 때문에 그 환난이 닥치는데 바로 용광로에 화덕에 던져지는 엄청난 고난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든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고자 하는데요, 주제는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에 대하여입니다. 환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에 이런 엄청난 지향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한번 성경 구절을 통해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요점은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모세가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시련을 줄 거라고, 어려움을 줄 거라고. 아니, 그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한 민족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또 한 민족을 동시에 내가 데려올 거라고. 왜? 그 민족을 통해 어려움을 줘서 너희들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반드시 어려움을 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시련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어떤 환난의 모양을 오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며 섬기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지켜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앞으로 세워질 많은 교회들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7교회가 등장하는데 한 교회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인내하며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온 세계에 시련이 닥쳐올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세 번째 포인트, 온 세계에 시련이 닥쳐올 때 나도 네가 나를 끝까지 순종한 것처럼 나도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또 준비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렸지만 요즘 보면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도 모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도 커지고 있고요. 육체적인 두려움도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걸어 나가다 보면 이 환난은 반드시 그칠 것이고 우리는 이긴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포인트, 이 시련들을 통하여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신명기 8장 2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어떠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또한 알아보려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기하게 고난과 고통, 환난이 오면 아주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인간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데 영적 눈이 감겨지고 육적 눈이 크게 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올 때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육적인 것이 더 잘 보이는 신기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약속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눈에 당장 보이는 사람과 당장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사사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고 나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3장 1절. 가나안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4절.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물론 그 남겨진 민족들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고통의 목적은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려고
그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는 정말 고난 프리, 환난 프리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장밋빛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고난과 공동체의 환난은 아마 잘 모르지만 주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한 것이죠. 그걸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를 치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질 거라고. 하지만 3분의 2는 사라지고 3분의 1이 남을 건데 13장 9절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그 결과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여호와를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어떤 관계가 위기에 닥치게 되면 관계가 더 분명해집니다. 정말 고난을 당할 때 누가 친구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신앙도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냐 아닌지는 잘 나갈 때 잘 모릅니다. 그냥 섞여서 신앙생활하고 그냥 왔다가 가면 되니까. 하지만 진짜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를 거라고. 그리고 그들은 나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를 거라고. 사실 구원받기 위해 부를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름과 고백만이 구원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다른 이름 고백한 거 없습니다. 저는 장로교를 믿습니다. 저는 침례교가 유일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저는 가톨릭이 가장 성숙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만희 선상님이 재림 예수라고 믿습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불러서 고백하여 구원받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 이름과 고백 외에는 사람이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고백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개인적 고난과 국가적 공동체의 환난이 오고 또 갈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다른 상황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에베소 1장 2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능력은 사람의 언어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으로 이 땅의 권세와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고 만물을 그분 안에 놓게 하시며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그 교회를 인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증명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 환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 삶의 태도임을 제가 보면서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 차려야겠다. 진짜 한눈 팔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어쨌든 이 환난은 지나갈 거고 환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며 정말 모임이 줄어들긴 했지만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계속 영적으로 훈련시키며 내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어떤 스토리를 제가 성경에서 발견했냐면요, 일부러 찾았냐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와 다니엘 자신이 사자굴에 덜려진 그 환란의 스토리들이 떠올렸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게 되면 먼저 세 친구들이 겪은 환란의 얘기가 있거든요. 3장 16절을 건너뛰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렀다. 구별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이 일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엄청나게 크게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음악 소리가 나면 그 금으로 만든 왕의 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음악을 듣고도 악기 소리를 듣고도 절하지 아니하면 그 처벌은 바로 불에 태워 죽이는, 그 화덕에 집어던져 죽이는 엄청난 처벌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연히 우상을 향하여 절하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붙잡혀 왕 앞에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17절,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말 그 상황에 대한 태도, 그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이 활발 타오르는 화덕처럼 정말 대구 지역,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이 바이러스가 활발 타오르고 있는데 정말 이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딱 삶을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이들은 어쨌든 우리는 절 안 한다고, 던져 놓으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걸 믿는다고. 18절,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구벼 살펴 주십시오. 야,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이런 확고한 믿음,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외에, 십계명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며 섬기지 않을 거라고 그들의 확신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대가를 치렀죠. 그들이 정말 대가를 치러서 화로에 던져졌습니다.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적적으로 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을 보면 자세히 화로를 보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명은 뭔가 신들의 아들처럼 생긴 어떤 존재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화로에 들어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화로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보게 되면 어디 하나 불에 거스른 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참 저도 이 믿음의 100분의 1만큼이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놀라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정말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 기적을 보고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믿는 이 종들을 구원하셨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몸까지 바치면서 내 명령을 거역했지만 정말 그 확신에 따라 하나님 말고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겠다고 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그 신은 그 믿음을 지킨 자기 종들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놀라지 않습니까? 고난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올바른 태도로 이겨낸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처음 시작은 신앙을 지키다가 쫄딱 망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타죽을 운명이었지만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외에는 나는 우상을 섬기고 절할 수 없다는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 화로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그들을 보호하시며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며 결국은 믿지 않는 왕까지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도 믿어야 된다고, 절대 그 신을 모욕하지 말라고, 이런 신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의 삶을 더 번영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야고보서 1장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을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3월 달에 끝날지 4월 달에 끝날지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끝내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간에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며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제자의 삶을 자녀로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환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성숙되어진 신앙과 삶으로 이 교회를, 우리 각자의 삶을, 가정을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저도 어저께 밤 10시에 가족들과 함께 신명기 모세가 죽기 전 3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자꾸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저희도 더 가족 예배를 더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또 잘 알다시피 6장에도 이번엔 다니엘이 또 사자굴에 던져지는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에 던져지는 엄청난 환난을 당했다면 이제 다니엘 자신도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한 환난을 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6장을 보게 되면 이 환난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시 6장 1절.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 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뭔가 다니엘에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이 배경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다니엘에게 엄청난 환난이 닥칩니다. 이 상황으로 보면 정말 다니엘이 너무 훌륭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왕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려고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7절에
이렇게 상황이 급변합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왕에게 가서 이들에게 합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30일 동안에 3년 아닙니다. 딱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관고하는 사람, 이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 이들이 짠 모략입니다.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관고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을 시기한 이 바빌론 본토 관리들이 다니엘이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된 것을 막기 위하여 짠 계략인데, 그 계략의 근거는 다니엘의 하나님 신앙이었던 것이죠. 13절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니엘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있는 방향을 향하여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그것도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고,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히 보게 되었죠. 13절,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문 열고 보라는 듯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확증 판결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제 혼자서, 아까는 새 친구가 던졌지만 이제 혼자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한 거거든요.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이제 끌려왔으니까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22절, 나의 이건 뭐냐면 이제 제가 건너뛰는 그 내용인데요. 그가 이제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나중에 와서 확인해 보니 몸 하나 다친 데 없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왕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는 내용입니다. 21절, 임금님의 만슈무강을 빕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똑같잖아요. 아까 새 친구에 대해서도 그 왕이 4번째 누군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믿는 종을 지켰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는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멘. 저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사자랑 싸운 것도 아니요, 근육을 키워서 사자랑 맞붙은 것도 아니요, 동물을 잘 알아서 사자를 설득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까 새 친구처럼 머리카락 한 가닥도 타지 않은 그들처럼 용광로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발톱 하나 된 적이 없는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에게는 아무 상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광로에 던져진 새 친구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였을 때 머리카락 하나 불에 거스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짐을 믿어야 됩니다.
이미 성경이 엄청나게 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이 진실을 기록해 놓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어려웠지만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로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던 것을 우리 각자는 다 간증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결과가 또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그때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25절 좀 건너뜁니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아멘. 정말 믿지 않는 이방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고. 옛날 이 자리에 한 형제가 올라와서 얘기했습니다. 강승만이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는 우리가 찌라시를 들고 또 휴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 삶에서 우리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구만 하는 것이 참된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지만, 누가 때리면 아프고 아프면 눈물이 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남들과 다른 마음의 태도와 또 삶의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물론 갈 길이 멀지만 제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교회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요즘 신천지 사태 때문에 오늘 와서 송금 형제하고도 같이 대화를 나눴지만 점점 이제 기독교는 전도하기가 어렵겠구나. 신천지도 기독교 한정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가 욕을 먹는데, 어떤 교회들은 이 와중에도 예배를 보겠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온 백성이 공포에 떠는데도 자기네들은 예배를 드리겠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교회들을 보면서 저들은 저렇게 미신적인가? 저렇게 이기적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스스로 다 절제하는데 어떻게 교회는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저는 우리 모두의 숙제이긴 한데 교회 나름대로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이유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려면 정말 그들을 속이는 방법이 아니라면, 진실된 모습을 영향을 주려면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을 더 좋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 바로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도 하지만 또한 그 삶의 태도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 공식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공식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개인적이거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내가 가져야 될 신앙과 삶의 태도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내가 가지고 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져가는 것. 그렇다면 공식이 딱 두 가지, 결과가 두 가지구나. 하나는 기적적으로 우리를 상처 입지 않게 하나님이 구해내신다는 것.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상처 입지 않게 구해내신다는 것. 두 번째, 바로 그 기적을 통해, 기적이 드러난 우리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시간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어렵지만 마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켜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또 하나입니다. 또 복을 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28절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왕조가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다니엘의 삶이 하나님의 향해 분명했기 때문에 정치가 어떻게 바뀌든 야당이 여당이 되고 뭐 어떤 체제가 바뀌든지 간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 믿음을 지키고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제 이 환란이 어차피 지나갈 건데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고 잘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온 세계의 신이 닥쳐올 때에 나도 널 지켜주겠다. 저는 다 아는 구절이지만 우리 마태복음 8장 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24절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가는데 엄청난 위험이 닥쳤는데 예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눈에 보았을 때 제자들이 체험하기로는 이거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아멘. 저는 이 바이러스 파동도 코로나 파동도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서 정말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듯이 모든 것이 다 잔잔해질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도 환란이 정말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될 만큼 어려운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까지 물이 차오른 듯한 두려움, 배가 뒤집혀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정말 내 힘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는, 이거 정말 인생 포기하라는 말씀인가? 라고 느껴지는 듯한 두려움, 어쨌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이 공황이 일어날 정도의 두려움, 공포감이 밀려오면서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시름소리가 절로 나올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도 온 적이 있고 또 앞으로도 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야, 이러다가 우리가 빠져 죽는 거 아니야? 그들이 본능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외친 걸 생각하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이러다가 정말 나 죽는 거 아니야? 내 재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야? 정말 완전히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신음소리가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제자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부름처럼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 다른 의지할 것도 없었지만 예수를 못 믿고 바다를 뛰어들어서 헤엄쳐 봤다면 다 빠져 죽었을 것이고, 어쨌든 해결책은 신적인 능력으로 그 폭풍을 잠재우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에.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은 내 힘으로도 안 돼요, 아내 힘으로도 안 돼요, 가족이 뭉쳐서도 안 돼요, 부모님 힘으로도 안 돼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너무 압도되어서 진짜 두려움이 목까지 차올랐을 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새벽에 나가든 잠이 안 와서 한밤중에 나가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음을 믿으며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땅의 주민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계에 시련이 닥쳐올 때, 온 세계에 시련이 닥쳐올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들 어려울 때, 정말 다들 어려운 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한다면,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든 상황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끝났을 때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전화위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